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저희 청년부 비전 트립과 수련회를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때 받은 은혜를 이 시간 나누려고 이렇게 이 자리를 함께 모이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 청년부들 주님께 받은 은혜들, 받은 감동들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나눌 때 정말 저희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해주신 주님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고백이 온전히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이렇게 저희 청년부 헌신 예배에 이렇게 와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일본 비전 트립에서 일본인들 성도분들에게 축복했던 차양들을 시간에 저희가 이제 앞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각자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좀 켜주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이에 충만하게 넘치길 두 손 모아 기도하네.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축복하며 기도하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 위에 충만하게 넘치길 두 손 모아 기도하네. 당신의 공감함을 붙드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잘되고 감동케 하사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축복하며 기도하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神の御守りがいつでもあなたの上に注がれますように。あなたがどこにいるとしても、何をするとしても、いつでも神様私は祈ります。네, 이 시간에 저희 김재영 목사님 나와주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좀 전까지 싱싱한 얼굴들 보시다가 네, 쟤들도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 설교하셨잖아요. 저 때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한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제가 특별히 나이 먹었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죠? 네, 그래요. 반응이 좀 시원찮은데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한번 봅시다. 우리 청년들. 네, 저희가 8월 초부터 해서 저희 한 일주일간 일본 비전 트립 다녀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 수련회를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좀 그 마음이 편하게 다녀왔던 그런 비전 트립 그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물론 몸은 힘들었죠. 저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하루에 거의 한 3만 보씩 계속 행군을 하는 바람에 뭐 물집도 잡히고 뭐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걷는 게 힘들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오히려 걷는 게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편했다는 얘기는 사실 그 비전 트립을 가거나 수련회 준비를 하고 또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책임을 맡은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부담이 되고 좀 마음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모든 일들을 쭉 진행해 가면서 특별히 그 우리 청년들의 어떤 그 성숙된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또 직접 보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2박 3일 수련회 동안에 제가 5번의 설교를 했었는데 한 번도 짧게 설교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1시간 이상씩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 청년들 설교 듣고 있는 모습 보셨죠? 아주 꿋꿋하게 졸지도 않고 근데 설교 때는 안 좋은데 수련회 장소 갈 때 차를 제가 운전했었는데 제 옆에 앉았던 청년이 갈 때부터 끝까지 제 어깨를 베개 삼아서 그 청년 오늘 안 나왔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황모 군이었는데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순서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서론도 벌써 이렇게 지금 길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일본에서 우리 일본 교회
분들에게 나눴던 찬양과 또 우리 수련회 때 있었던 일들, 또 우리 청년들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간증, 그런 시간들로 오늘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오늘 설교를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로마서 앞부분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모든 서신서 앞부분에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로마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인사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을 통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인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간단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만 헌신하는 날이죠. 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도 다 헌신하시는 날입니까 오늘? 네. 일단 대답이 영 시원치 않죠, 그죠? 네.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건 좋은데 헌신하라 그러면 왠지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헌신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진정한 헌신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예수님의 종 확실하세요? 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가 누구의 종 되었던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 되었던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에겐가 종 되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세상은 누구에게 종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내가 매이지 않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종 노릇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이전에는 다른 무언가의 종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온갖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나중에 회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였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헌신과 충성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원수로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조심해서 아예 일을 하지 말아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는 자유하셔야지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 두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께 종되어서 살고 있는 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섰었던 바로 사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잡혀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한 부류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자유자다, 내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묶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내가 누구에게 종된 자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2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바울이 특별히 순종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믿어 순종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순종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하는 것을 자꾸 순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겉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됩니다. 그런데 참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순종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에 미리 예언되신 그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셨으며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순종이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가 내 안에서 분명히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진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 예배 때 이번 수련회 가서, 수련회 주제가 예수님께 잡혀서 사는 삶에 대해서 영어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십자가고 무엇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들을 함께 나눴었는데, 특별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아주 선포를 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베드로는 철저하게 그 배신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본질이 어떤지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났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물으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는 너의 뜻과 너의 의지대로 살아갔었지만 이제는 너가 띄우고 끌려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내가 깨닫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베드로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지만, 자기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끌고 가시는 삶,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성경은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한 동일한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자기의 온전한 삶을 다 드렸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원수로서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시든지 그 곳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조차도 사실은 바울이 의지적인 순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바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끌고 가셨던 그 삶의 모습이 순종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지 되는 우리들의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온전한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참 평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에게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평화를 외치고 안식을 외치고 힐링을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서 내가 물질적인 것, 나의 욕구들을 이루어내어서 내 안에 오는 평강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편지글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입니다. 이러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자기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주님께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나와서 발표하는 자들이나 듣는 자들 간에 영육간에 피차 은혜 되게 하시며 참 하나님의 온전하심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